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 통곡하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통곡은 제가 설교에 이미 기록하고 증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의미에서 열 형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교회됨의 한 모습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지요. 이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고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면서도요,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이 모습 속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요셉이 형제들을 3일을 가두었지요. 그리고 3일 후에 형제들에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뭐 한대요? 경외한다. 3일을 가두어 놓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야.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의 생명을 뭐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니네가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 죽게 된다라는 협박성이 표현된 내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글로 번역될 때는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처럼 저는 보여요. 그리고 19절에 그렇게 말하죠.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가지를 말하죠. 첫째는 뭐라 그래요? 막내 아우를 데려오고 형제 중 하나는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보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기 경외하다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동사거든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단어죠. 흔히 이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야레는 구약의 종교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적인 덕목이라고 표현돼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이거는 오늘날 그리스도 교회도 중요한 덕목이죠. 신앙적인 내용이란 얘기예요. 야, 네가 믿음이 있다면 뭐 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뭐가 내포되어 있어요? 두려움과 무서움이 내포된 경외인데 칼빈은 이 경외를 공포의 경외가 아니라 사랑의 경외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혹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종교적인 고행이나 신학적인 금욕 혹은 종교적인 헌신으로 증명해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시쳇말로 쉽게 말해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 해야 돼요? 주일 성수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이렇게 단순한 교리로 정의 내리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 당신네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으면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어떤 종교적인 계명과 율법적인 준칙으로 요구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뭐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논하기 전에 그렇게 이러한 경외 신앙을 이해하고 있어요. 실제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다양한 종교적인 방식으로 헌신하고 일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신학적인, 복음적인, 진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온당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시죠?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왜 이렇게 강팍하세요? 하나님을 제가 넘어뜨리지 않을게요. 하나님을 경외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잖아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헌신과 도덕적인 규명 어떤 내용으로만 이해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얘기예요. 전 어떻게 이제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 하나님과 내가 존재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그 존재와 행위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경외가 시작됩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을 초월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초월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영겁의 시공간이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죠. 우리의 인식과 역사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게 초월의 하나님이에요. 거기에서 경외, 즉 두려움과 공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과 공포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강력한 힘이 있는 절대자로만 보게 되면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머리를 쪼아리면서 말을 잘 듣게 되는데 그건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경외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1차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무한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 초월적인 존재란 얘기예요. 거기에서 경외가 시작되는데 그 초월적인 차이, 무한한 차이를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존재, 하나님과 무한한 존재적 차이가 있는 자라는 걸 고백하는 차원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원수라고 표현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원수를 그냥 우리가 도덕적으로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어떤 나쁜 사람 정도로 이해하지 말고 일단 시간과 공간과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무한한 뭐가 있다고요? 차이와 다름이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랑 무한하게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대하지 않고 뭘로 대해요? 사랑의 대상으로 대한다고요. 이렇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시작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뭐 하세요?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내 인생 역사 안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얘기. 그걸 흔히 이런 표현을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임파테이션, 어떤 종교적인 경험을 할 때 그런 하나님 우리 나와 함께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런 고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를 이미 원시 복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뭐하는 존재로? 대적하는 존재로 기술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시복음이잖아요. 앞뒤 구절 다 있지만 대표적인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여기에서 너는 누구예요?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 너는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뱀이에요, 사탄이에요? 뱀에 들어가는 사탄이죠? 그럼 사탄이에요, 뱀이에요? 아무튼 있어요. 그 존재에게 여자는 누구예요? 여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 낳은 그 교회들의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누구예요? 사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잖아. 여기 이제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이요. 여기서 여자는 이제 그리스도를 낳는 누구를 모형해요? 교회이면서 1차적으로는 하와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많은 이제 신학적인 논의와 설명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뱀에 들어간 사탄은 나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나예요? 나와 다른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개인으로 할 때 나예요? 나와 다른 어떤 존재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많이 논의가 필요한데, 내가 원하는 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원하는 거예요? 내 욕망이 원하는 거예요? 그 내 욕망이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예요? 좀 많은 철학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은 나지만, 내 거지만 나가 주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욕망이죠. 이해 안 되세요? 우리 막내딸이 요즘에 한참 유행이었던 여왕의 눈물? 아니야. 눈물의 여왕. 대한민국 국민의 25%가 봤던, 그럼 다 봤단 얘기예요. 눈물의 여왕을 보면서 아침에 밥을 먹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도 그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뭐죠? 아니, 진짜 김소연은 그 본인이고, 김소연이 역할한 그 남자 주인공이 뭐예요? 혹시 아세요? 백현우. 백현우와 같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아빠는 어떤 여자가 좋아 그러더라고요. 나를 아주 골탕 먹이려고. 내 인생의 여자는 엄마뿐이 없어, 더 이상 물어보자 그랬는데, 우리 딸이 백현우랑 결혼하고 싶다라는 그 욕망은 딸 본인의 욕망이에요? 세상이 만들어준 욕망이에요? 그치만 그 욕망은 누구 거예요? 걔 거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 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욕망하지만 그 욕망은 순전히 내게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뭐 한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에 들어간 사탄이 모형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대상을 말하고 싶기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있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 보면서 하나님이 사탄과 싸운다라고 말해놓고 나랑 그 사탄을 분리해 놓는 거는 마치 나라는 존재와 내가 욕망하는 것을 분리해 놓은 것과 똑같은 행실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뭐 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지금 바울은 자신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원수라 그러잖아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원수를 뱀과 사탄으로 상징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하나님의 원수를 뱀, 사탄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우리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복음적인 이해를 한 거예요, 바울이에요. 그 쭉 얘기하다가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 한대요? 이게 말하자면 제가 표현한 그 욕망이라는 표현이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이 뭐 하는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거겠어요? 그것들을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뭐이기 때문에? 원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뱀에 들어간 사탄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곧 하나님의 뭐라고요? 원수. 뭐가 있는 인생이? 여기서 말하는 육은 사르크스거든요. 그냥 나쁜 게 아니라 이런 살덩어리예요. 이 역사 안에 초월자와 대조되는 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원수라고 한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이 원수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존재적으로 평가하시라고요. 제발. 예? 어떤 나쁜 행위, 어떤 부패한 행동, 이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이 존재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나라고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잡고 끌어내시는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라고요. 그런 자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무한한 차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뭘 가지고 오셨어요? 육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육이 깨트려지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뭐하게 된다고요?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고 이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한 바울의 서신이 에베소서 1장에 잘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하는 자는 육과 율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영과 진리로. 한글 성경은 신령과 진정이라 그랬죠. 그런 이제 좀 잘못된 번역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 하나님과 연합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이 형들에게 생명을 보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한 사람이 옥에 갇히는 것으로, 두 번째로는 곡식을 가서 굶주림을 면하게 함으로, 세 번째로는 누굴 데려와요? 베냐민을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복음적인 사건을 메타포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첫 번째, 10명의 형제 중에 한 명, 대표에서 한 명을 결박하라 그랬죠. 결박했지요. 또 누구를요? 시므온을요. 시므온의 원래 어디에서 온 단어라 그랬어요? 샤마는 뭐예요? 듣다죠. 그러니까 10형제의 대표로 시몬이에요. 듣는 것을 결박한 거예요. 율법의 율법으로 있는 그 열을 지금 결박했어요. 묶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누구라고요? 시므온이요. 그들이 듣고 있는 그 듣는 길을 뭐예요? 결박했다고요. 지금 이 율법의 10형제는 뭘 듣고 있어요? 무엇으로 듣고 있어요? 율법으로 듣고 있잖아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결박한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오늘 좀 프린터기가 좀 안 좋네요. 토너를 바꿔야 되나? 아무튼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서 집에 있는 세간을 강탈하기 전에 강한 자를 뭐하라 그래요? 결박하라 그랬잖아요. 집에 있는 세간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어요? 우리를 복음으로 공격해오는 우리 자신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정복하려면 우리의 무엇을 결박해야 돼요? 뭘 결박해요? 이 세상을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는? 율법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율법의 귀를 결박하여 진리를 가르쳐야지만 우리를 정복한다는 얘기인 거죠. 아무튼 그렇게 시므온을 결박했습니다. 율법의 길을 결박해야지만 그네들이 정말 뭘 먹을 수 있어요? 진리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듣는 것 이전에, 듣기 이전에 내가 그동안 들었던 나의 들음의 방식이 뭐 해야 돼요? 결박당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온땅교회 인터넷으로 듣는 성도님도 많이 계시고 또 방문하시고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설교 한 편 듣고 두 편 듣고 세 편 듣고 네 편 듣다가 이렇게 정착하는 분도 계시고 꾸준하게 모임에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그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듣다가 조용히 사라지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한성희 목사가 설교를 못해가지고 듣기가 싫어서. 그게 누구를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듣는 율법의 귀가 다 있어요. 그 틀을 가지고 듣는데 어느 순간 그것들을 공격하는 말씀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데 그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틀에 의해서 부딪혀서 깨트려지지 않게 되면 듣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취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오시는 것도 좋고 많이 듣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들어야지만 내가 뭘로 이 세상을 듣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차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아주 중요하고 예민하고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전하고 증언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을 관리하고 목회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안 들리는데 어떡하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틀들이 안 깨지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 인간적인 어떤 바램과 존중으로만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나 모든 이 공동체의 회원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문제예요. 너는 못 들으니까 넌 나쁜 사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 속에서 그 진리를 듣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는 그 과정들이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들리지 않았던, 못 들었던 것들, 혹은 내가 스스로 신념으로 갖고 있었던 그것들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트려지고 무너져서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저도 많이 깨트려졌어요. 앞으로 더 깨져야 되겠지만 무너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때 무너지고 깨질 때 뭐가 나와요? 네. 눈물이 나와요. 그때 눈물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요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울다가 통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통곡해야 돼요. 이 통곡은 단순히 이게 물리적인 눈물만 의미하는, 실제로 물리적인 눈물도 많이 흘려야 돼요. 예, 실제로 많이 흘려야 돼요. 예. 근데 그건 차치하더라도 그 물리적인 눈물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 인간이 밖에 있는 것들을 먹고 소화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똥이잖아요. 그 똥은 되게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거름이 되지만, 그렇지만 또 나오는 게 뭐가,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고, 우리 눈에서는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잖아요. 인간이 왜 비웃어? 인간이 자신의 육을 가지고 열심히 에너지를 활용했는데 무엇인가 좋은 게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입에서는 말, 눈에서는 물. 이 물과 말은 사실 뭐예요? 같은 거예요. 네, 물이 말씀이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진리의 말이면 그 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는 거죠.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큼.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나중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박을 이제 해서 두 번째로는 막내를 데려오라. 막내는 베냐민이죠.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과 요셉이 라헬에서 나왔잖아요. 라헬의 뜻이 뭐예요? 암양이죠. 원래 하갈과 사라가 율법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인 것처럼 레아와 라헬도 두 개의 언약이거든요. 그 은혜의 언약에서 요셉과 누가 나왔어요? 베냐민이 나온 거죠. 이 둘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처럼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과 요셉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결국 이 둘이 만나서 하나가 돼야지만 진정한 70이 완성이 되는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게 얘기하고 20절부터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의 이 요구 때문에 말하면서 옛날 일을 이제 회상하게 하게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3페이지입니다. 요셉이 막내를 데려오라는 요구를 통해서 형제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그들이 뭐 했어요? 범죄했다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쵸?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뭐 했대요? 범죄했다고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범죄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회개한 거죠. 왜요?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는 거니까. 이게 기본적인 회개 1차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 한글 성경에 범죄하였다는 동사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아셴이라는 형용사로 되어 있어요. 아셴의 뜻은 유죄한 혹은 범죄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것이 죄를 범한 행동이 아니라 애굽에 판 사건 때문에 그네들이 범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 말장난처럼 느껴지잖아요. 읽어볼게요. 다시 말해서 그 행위, 그 사건 자체가 범죄가 아니라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범죄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행위 때문에 범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사건이 그네들을 범죄자로 폭로했어요. 이것과 비슷한 것이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 말은 그래서 이제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걔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랬죠.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네가 아우를 때려 죽인 거는 인간적으로다 아주 나쁜 행동을 한 거야. 넌 나쁜 놈이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원문 자체가 네가 때려 죽인 그 아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형하고 예표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은 내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한 거예요? 아니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임종하기 직전에 이제 임종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평생 동안 예수님 안 믿고 사시다가 임종하기 직전에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천국 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거 가보셨어요? 그러지 마세요. 흔히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잖아요. 호스피스 사역도 하고 또 그때 되면 다 마음이 더 가난해져가지고 말하는 건 대부분 다 이렇게 믿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자, 할아버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병상에 누운 할아버지께서 나 예수님 안 죽였다. 예수님 로마 군병이 죽였다. 나 안 죽였어. 그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 얘기예요. 어떻게 그 본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 안에 예수를 죽인 그 사건이 나의 윤리와 도덕적인 나쁜 행위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는 죽으신 거예요.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죽도록 운명되어진 분이시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미 죽으셨어요. 근데 죽으신 그 예수를 너희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존재로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를 죽인 게 로마 군병이지. 혹은 예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혹은 예수는 4대 성인의 한 명. 혹은 예수는 당대의 권력자들과 싸워서 희생한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만 예수의 죽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본문도요. 지금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애굽에 팔아먹은 그 사건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 그 행동이 그네들이 범죄한 존재라는 걸 뭐 하는 거예요?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우리가 나쁜 행동을 개별적으로 했기 때문에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의 법정의 문제예요. 이 세상의 사법적인 문제고 진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가 개별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 자라고 선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개별적인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개별적인 행위로 지옥에 갈 수도 없다라는 거, 이거 이해되시나요? 인간의 개별적인 행동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니까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당신이 뭔데 나를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평가를 해? 나는 나름대로 인생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 이 정도면 됐지. 요렇게 인생들이 하나님을 평가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실제로 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의 모습이라고 선언하는 거라니까요. 이 차이 잘 이해되시나요? 네. 정말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정말 풍성한 은혜라니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 인간의 개별적인 행위에 근거해서 선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우리의 입에 어떤 말이 있느냐, 내가 눈물을 흘리느냐로 결정하신다고요. 그래서 요셉의 일로 우리가 범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아셈이라는 단어 앞에 아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발은 진리로, 진실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측면에서, 진리의 입장에서 범죄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측면, 율법의 행위로 범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의 진리의 기준에서 범죄자가 되었다라고 형제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거라니까요. 아직은 그 죄의 본질이 뭔지는 잘 몰라, 이분들도.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냥 내가 잘못했다, 내가 후회가 된다, 내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깨트려졌잖아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성경이 인간을 정죄할 때 그 정죄의 기준이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기준은 진리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으로 볼 때에 범죄자가 됐죠. 됐죠? 그리고 또 다음에 범죄자가 됐다라고 하고, 그가 우리에게 뭐 할 때요? 애걸할 때에, 애걸로 표현했습니다. 그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형제들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재미있고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의 제사장들을 팔 때 요셉이 형, 나 살려줘, 나 잘못했어 그랬어요? 왜 나한테 이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보면 보세요. 아무 얘기 없어요. 잘난 척만 한 요셉이라 아무 얘기도 없어요. 애걸 안 했어요. 그냥 마치 양의 털을 깎는 주인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조용히 있었어요. 침묵했어요. 몰라요. 말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고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 애걸할 때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이게 하난이라는, 이게 히브리어 헨 있죠, 헤세드, 하난 같은 단어예요. 은혜를 베풀다, 자비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예요. 이거를 왜 애걸로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하난을 애걸로 번역한 곳은 여기뿐이 없더라고요. 호의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에 팔 때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하거나 부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행위,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에 팔려지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이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형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단어적으로 보면은요. 정확하게 뭘 예표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볼 때 아주 끔찍한 죽음이죠. 네. 그래서 그분이 그 죽음을 피해달라고 고백도 했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그 비참한 죽음은 그분 입장에서는 애걸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뭘 설명하는 거예요? 호의와 자비와 자애를 설명하는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에 파는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라고요. 이거 예수의 십자가는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의 행동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신을 살려달라는 부탁이나 애걸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건인 거였죠. 형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에 팔 때에 그것이 우리를 향한 은혜의 베품이고 자비로운 것인데 그거를 뭐 했단 얘기예요? 몰라봤다. 언제? 그때는 몰라봤다. 미안하다. 그때는 몰라봤다. 뭐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에 팔려지는 그 현실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본인들이 몰랐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몰라봤다. 그때 뭐가 일어나요? 회개하잖아요. 그때 회개하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채찍에 맞아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은 나를 위한 희생적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 당신의 사랑과 호의를 만천하에 설명해 준 사건이라고요. 그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목도할 때 내가 범죄한 자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해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단순히 육체의 고난, 그 인류 역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예수 영화는 다 그거예요. 어떠한 예수 영화도 그 내용의 본질을 설명해낸 예수 영화는 이제 한 번도 못 봤어요. 많이 있지도 않지만 그냥 성경에 기록된 한글 성경을 그냥 겉으로 드러난 문자로 이렇게 설명한 게 인류가 지금 만든 예수 영화잖아요. 특히 멜 깁슨이 수년 전에 했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거는 그 포스터 보셨죠? 예수님이 그 잘생긴 배우가 가시멜령안 쓰고 피를 낭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의 그 사랑 열정 이렇게 해서 인류를 향한 그 순애보적인 사랑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그 영화 보면서 어떤 분이 막 그 충격받아가지고 막 울고 쫓고 가고 너무 끔찍하니까요. 인간적으로 그 정도뿐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에게 정말 헤세드, 하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내용. 다시 말해 내 안에 있어야 할 그 회개의 내용이 뭔지 모르게 된다니까요. 그 예수님의 진짜 그 모습. 그 육체 껍데기를 통해서 내용으로 설명하고 싶은 그 모습을 몰라요. 그 모습은 어디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은 정말 어디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 복음의 사건, 그 기록을 보고 있는 내 안에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겠죠. 발견되지 않으면 그렇게 오해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있다. 니네 정말 하나도 모르고 있구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4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어떤 그 설법을 잘하는 그 깨어있는 스님이
그 중생들한테 설법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언뜻 제가 봤는데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참선을 하시거나 정진을 하시거나 수행을 하시다가 부처님을 만나거든 그 부처님을 죽여라. 어우 놀랍지 않나요? 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그 수도 정진 속에서 그 고행 속에서 그 깨달으신 그 부처를 만나면 그 부처를 죽여야 된다고.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요? 그 불교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오늘날 기독교의 버전으로 뭐예요? 예수를 만나거든 죽여라.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예수를 뭐 했어요? 죽였잖아요. 근데 타락한 불교는 그 부처님을 뭐예요? 불상을 만들어 놓고 물을 붓고 발이 돼요. 그게 물을 붓고 그 물을 만들어서 비나이다 복 좀 주시고 뭐 좀 주시고 등 깔아놓고 하고 있고. 그 옆에 또 뭐가 있어요? 예배당이 있죠. 십자가 올려놓고 예수님 우리는 더 좋은 종교잖아요. 복 좀 더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서로 경쟁하고 있고. 4페이지에 42장 22절에 4페이지에 본문 보이세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제 대표로 누가 나와요? 장자의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자 등등 하면서 피값이 우리한테 온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지은 죄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에 판 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네들의 그 행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죄를 짓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렇게 형제를 팔아서 죄를 지은 자로 폭로된 자가 누구죠? 가롯 유다이죠. 가롯 유다는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는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오해하는. 요한복음 18장 3절 이하에는 이제 군병들을 데리고 오는 얘기하면서 예수를 뭐라고 표현해요? 나자렛 예수라 그러죠. 예수님의 다양한 표현 중에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붙을 때는 대부분 다 예수님의 인성, 인간 예수를 설명하고 싶을 때 나자렛에서 오신 예수,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 있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그 예수는 예수 자체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잖아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 그래서 성육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양성교리라고 이제 교리에서 표현하는데, 근데 지금 그 예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를 나사렛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뭘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성.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좀 확대 해석하면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는 어떤 예수를 판 거예요? 육체 예수를 판 거예요. 아까 어떤 스님이 말한 것처럼 부처를 만나거든 부처를 죽여라 한 것처럼 지금 가룟 유다가 그 육체 예수를 죽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본인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어요. 개별적인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자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나쁜 종자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어차피 다 모든 12제자가 다 예수님 다 배반했어요. 그래 놓고 베드로는 배반했지만 3번이나 부인했지만 걔는 회개했으니까 구원받은 거고, 가룟 유다는 회개도 안 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했으니까 얘는 지옥 간 거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정말 인간의
그 개인적인 사변, 철학으로 해석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내용을 보지 않고 자신들의 율법적 기준으로 아니 톡아놓고 예수님을 배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네? 자기의 신념과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그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충성스러운 인간들이 누가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말이에요. 오늘 티키타카라가 좋네요. 없어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가룟 유다가 행한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나에게 어떤 내용이 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코스모스의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죠. 그때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 그래요? 나를 믿지 그 아는 것을 책망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죄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 그리스도를 예수가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너희의 죄다라고 누가? 성령이 알게 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나를 그리스도 그 영으로 믿지 않고 육체로만 믿는 그것이 죄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 뭐예요?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닫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몸값, 예수의 육의 값, 은 30을 누구한테 줘요? 성전, 기명의 옛 성전에 던져놓는 거예요. 이거는 옛 성전의 가격이야. 던져놓은 거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대제사장들이 밭을 사죠. 그걸 피밭이라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 가룟 유다가 묻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누구의 무덤이에요? 나그네들의 무덤이. 아마도 가룟 유다를 묻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왜냐하면 나그네, 즉 율법, 옛성전에서 나온 자들이 나그네니까. 그네들이 묻힌 곳이 어디예요? 피밭, 아겔다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네들이 교회라고요. 옛성전, 무너진 옛성전에서 깨트려져서 그리스도의 육체의 값으로 만들어진 그 무덤에 장사된 곳이 교회라고요. 그 나그네, 결국 유다와 같은 자들, 곧 율법 성전에서 나온 자들, 우리의 마음 성전, 그곳이 핏값으로 산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둔 교회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23절에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이 울고 있죠. 이 울고가 바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통곡하다예요. 애통하다.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비통이 울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몰래 가서 운 거죠. 통곡하면서. 왜 울었어요? 이걸 인간적으로 이해되나요? 아, 동생이 살아있구나. 아, 형들이 내가 나한테 한 그거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있네? 그건 진짜 인간적인 해석이에요. 우리한테 상처 준 어떤 대상이 나한테 상처 준 그 사건을 기억해요, 못해요? 여러분 상처 잘 받으신 분 계시죠? 사람들한테. 네. 근데 내가 상처 받았잖아요. 누구한테? 어떤 사건, 어떤 사람 때문에. 나는 그 평생 트라우마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상처를 준 그분은 내가 걔한테 상처를 줬지 기억해요, 못해요? 베개 하나는 못해요.
가해자는 내가 상처를 주려고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그 성향과 욕망으로 따라 산 거예요. 그렇게 요셉을 이해해서 요셉이 평생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에 팔려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원통하고 원망해하면서 상처, 트라우마 투성이에 있다가 그 상처를 극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설교 중에 상처를 극복하여 성공한 사람, 이런 설교 많이 있어요. 저도 청년 때 많이 들으면서 많이 감동받았어요. 그때 그런 설교랑 이제 심리학이랑 그런 인간의 인문학이랑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상처를 극복한 요셉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상처를 내가 받은 상처는요. 이거 이렇게 말하면 좀 절망적일 수 있겠지만 극복이 안 돼요.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미안해, 내가 진심 어리게 용서를 빌어도 내 마음의 그 상처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혹 일어난다고 해도요, 안 돼요. 그래서 많은 그 복수 영화 있잖아요. 그 친절한 금자씨나 올드보이 같은 거 보면은요, 아주 그 감독들이 적나라하게 표현했잖아요. 복수를 다 성공하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다 성공했어요. 자기가 완전히 신의 자리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나한테 상처 준 그 대상들을 하나하나 다 복수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됐다 그래요? 자살하잖아요. 정말 적나라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요. 물론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 사건을 기억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한테 물리적 해가 가할 때 해요. 어떤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어떤 사회적으로 큰 위치에서 매장당할 때, 그래서 스타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떴는데 학폭되면 이제 사과하잖아요. 그분들은 자신들이 학교 때 그렇게 누구를 괴롭혔다는 것을 했지만 기억해요, 못해요? 못해요. 올라가고 나니까 상처받은 자가 이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과를 하는 건 진심 어린 사과예요? 아니요. 그 합의를 하죠. 싸바싸바 해가지고 합의가 됐습니다. 대중 여러분, 나 이제 용서 받았으니까 나 사랑해 주세요. 이게 하잖아요. 그 합의는 무슨 얘기예요? 경제적으로 뭘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 다 그래요. 인간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고요. 그 말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나는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의 이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어느 선까지 인간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게 사회적 어떤 합의인 거죠. 신학적으로는 그게 상처를 극복한 요셉이라는 건 이 본문과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라니까요. 이 본문과 요셉의 내용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가룟 유다 했죠. 울고 통곡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설명했어요. 형제들의 고백을 들은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여기에서 운 것은 흐느껴 운 것이 아니라 통곡하며 운다는 뜻인데, 요셉의 눈물은 예수님의 눈물을 모용하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눈물이 기록된 것이 2번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재미있는 건 예수님이 웃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눈물을 흘렸다는 부분은 2번 정도 기록되어 있죠. 많이 우셨겠지만 성경이 굳이 2번. 첫째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제 그 마리아가 막 이렇게 너 때문에 우리 아빠 죽었다라고 왜 늦게 왔냐고 막 원망할 때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 표현이 있고요. 2번째로는 예루살렘을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거죠. 무덤 앞에서 우셨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우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옛 성전 앞에서 눈물을 흘린 거죠. 왜요? 그 옛 성전이 곧 무너지니까요. 무너지면 뭐가 나온다고요? 눈물이 나온다고요. 여러분이 뭐예요? 옛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옛 성전이잖아요. 그 옛 성전이 뭐예요? 그 밖에서 들어오는 그 말 때문에 무너지면 뭐가 나온다고요? 통곡, 눈물이 나온다고요. 아인, 마인, 샘에서 흘러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마지막 페이지로 가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죠. 예루살렘은 율법 성전을 상징하겠죠. 율법 성전이 육체의 고통을 당하여 죽는 예수님을 위해서 울라라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렇게 울어야지만 그 자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자녀를요. 운다라는 것은 눈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눈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아인 많이 아시죠? 아인이고 물은 마임이에요. 아인은 눈도 되지만 샘물, 구덩이 그 뜻이잖아요. 물이 있는 구덩이. 그게 샘이잖아요. 그거를 또 눈이라 그래요. 우리 눈도 물이 있는 구덩이. 여기에 눈물샘 있잖아요. 네, 여기 물이 있거든요. 어떤 그 부교감 신경에 자극이 일어나면 눈물샘이 터져서 눈에서 나오면은 눈물, 코에서 나오면은 콧물. 그 눈물이 울 때 왜 눈물, 콧물 나오는지 저는 몰랐거든요. 예, 여기 있으니까 여기 좀만 떠면 코에서 나오는 거고 여기서 나오죠. 이게 우리가 깨트려질 때 나오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어떤 그 에세이인가 어떤 뇌과학자인가 한참 됐는데 우리가 울어야지만 산다고, 예, 눈물을 흘려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눈물을 실컷 흘리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우리 흔히 이제 우리가 기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막 간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옛날처럼. 근데 한동안 이렇게 새벽 기도하거나 사역하면서 정말 간절히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려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눈물을 흘리고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고 콧물 다 흘리고 나서 새벽에 예배당문을 다 열리고 나오면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돼요? 너무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내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한 두세 시간 막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을 막 흘리고 나오면은 이 세상이 너무 밝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세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내 실제적인 환경이 바뀌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눈물을 흘리면 우리의 감정이 정화가 된대요. 그래서 많이 눈물을 흘리는 게 건강에 좋대요. 그러니까 많이 웃어도 건강에 좋고 많이 울어도 건강에 좋대요. 눈물을 많이 흘리면 실제로 우리의 이 뇌나 이런 데 교감신경이나 이 좋은 호르몬이 나온대요. 자신을 보호하는. 그래서 원통하거나 고통을 많이 당할 때 눈물을 흘리잖아요. 눈물을 막 흘리고 나면 울고 나서 딱 보면은 좀 마음은 개운하죠. 바뀐 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뭐가 바뀐 거예요? 내 감정. 의학적 부교감 자율신경계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많이 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 실제로 그래 되니까요. 그러니까 진리와 상관이 없이 많이 울면 너무 심하게 울면 또 우울증은 또 다른 영역인 것 같는데 아무튼 그 눈물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도 실제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는 애통하는 자는 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리적인 측면에서 다시 복음적으로 와서 우리 속에서 진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우리가 보존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울어야, 다시 말해서 율법 성전이 깨져야 그때 뭐가 나온다고요? 눈물 나온다고. 그 눈물은 실제적으로 눈에서 나오는 물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입으로도 말도 하죠. 입으로 진리를 말하잖아요. 근데 또 뭘로도 말한다고요? 눈물로도 말한다고요. 무슨 말이 더 힘이 있겠어요? 눈물. 또 잘 아시네요. 그래서 눈물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떠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잘해야 돼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 옛 성전이 깨트려져서 나오는 그 진리의 물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 요셉이 굳이 통곡한 거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고 옛 성전이 무너질 때 울라고 하시는 거예요. 많이 우시길 바랍니다. 네. 많이 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참 인생이 공평하잖아요. 아무리 행복하고 번영하는 인생이라도 인생을 살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평생 동안 흘려야 할 눈물 총량이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인생이 평생 동안 지랄해야 할 총량이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인생이 평생 동안 흘려야 할 눈물의 총량이 있겠죠. 근데 그 진리는 예수님은 그 눈물이 결국 뭘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의 무트, 타무트 말씀 안에서 죽으면 진리가 흘러나오니까요. 그래서 무트, 타무트가 실체화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눈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뭐 했대요? 간구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이 우셨지만 기록된 것은 두 군데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은 결국 뭘로 설명된다고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진리의 양식을 건네주신 것처럼 요셉의 눈물 이후에 형제들에게 뭘 줘요? 양식. 이 양식 먹고 어딜 가라고요? 가나안에. 어딜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양식을 받고 가나안에 가는데 그 광야를 다시 지나야 돼요. 광야 인생길을 거니는 것. 누구를 데려오려고? 베냐민, 오른편의 아들, 진리의 아들을 데려오려고 그 광야의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우리 인생이랑 똑같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완성하기 위해서 형제들 앞에서 시몬을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형제들에게 비진리의 눈을 결박하고 진리를 건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여서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래서 이 양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곡물을 그릇에 넣고 돈은 자루에 넣고 양식을 가지고 광야의 길을 걸어서 가나안 아버지가 있는 집에 가서 요셉을 데려오면서 뭘 완성시켜요? 70을 데려오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요셉은 곡물을 그릇에 채우게 하고 돈은 자루에 넣게 했는데, 그릇이 히브리어로 캐리라는 단어, 이게 성전 기명이에요. 옛 성전이 깨트려져서 그 안에 내용을 담는 거죠. 자루는 샤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 배옷, 배옷이 뭐예요? 상복 있죠? 흰옷. 예, 그것이에요. 이 자루가 배옷이래요. 상복이라고 하는 주머니에 넣은 거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일로 인해서 회개하였기 때문이죠. 죽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가지고 온 주머니는 회개한 그들의 마음이겠죠. 그 예수님도 너희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낡아지지 않는 뭘 만들라 그래요? 발란티온, 주머니를 만들어 거기에 뭘 넣으래요? 양식을 넣으라 그랬잖아요. 그 양식이 너희의 인생 여정, 선교 여정에 필요한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왜요? 그 양식으로만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건네줄 수 있는 양식이 되니까요. 그 전도는요, 쉽게 말해 전도,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전도는 내가 그렇게 깨트려지고 무너져서 나오는 그 눈물로 증언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로 증언하는, 변증이 아니라, 변증은 입으로 하는 거고, 복음은, 전도는 물, 말씀, 진리로 하는 거라는 거 하는 거죠.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성령이 그렇게 진리의 물을 각 사람의 교회들에게 건네줘서 이 말세,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자들을 주님의 진리로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사건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인 거고, 여러분과 저가 이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때 되면 우시고 깨트려지시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하나 베냐민을 완성하여 진정한 70의 안식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진리로 말미암는 눈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과 죄인으로 폭로되는 현실이 옛 성전의 무너짐으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물을 낳게 하시고 건네주신 사건인 것들을 알게 되었사오니,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교회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우리 속에서 진리의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 눈물로 말미암아 생명의 교회들로 오롯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